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상 손해보기가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기가 꺼려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참는 손해는 손해가 아닌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듣고 올게요.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냐는 질문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긴 질문 세례를 받은 욥은 대답을 간단히 했습니다. 그 대답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무지한 말로 불평만 했다는 회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한 말들이 틀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죄가 있으면 무조건 벌을 내려야 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을 가져와서 욥에게 주고 욥이 그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죄함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욥이 잃었던 재산의 2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10명의 자녀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140살까지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하셔서 욥의 무죄함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예수님의 무죄함 또한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숨겨진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억울함을 결국에는 다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모든 억울함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종말의 심판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주던 억울한 진실조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명명백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함을 참았는지가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억울함이 결국에는 풀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죄함이 부활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사랑의 인내가 결국에는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리석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확증해 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숨겨진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리석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